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첫 페이지. 제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성경 속의 11조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11절 한 5카트, 6카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11절은 이제 구약이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다 끝났다, 안 내도 된다. 8, 90%가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유튜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먼저는 첫 번째는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아들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신부가 주가 아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첫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찾는 거를 11조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하지 먼저는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거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10분의 1, 물질적인 거 10분의 9.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지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11조에 관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데 오늘 2025년도에서는 이제 먼저 그전에는 뭐 이것들이 문제될 소지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진리의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11조가 뭐냐? 그거가 바로 베레시트. 오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또 안 되겠구나. 본문 보면은 페레시트. 하지만 나오네요. 녹색으로 들으면 페레시트. 페레시트 바라 엘로헴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치.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있다. In the beginning. 뭐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태초 안에 하나님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에도 마찬가지. 열매를 맺는 첫 열매로서 끝에도 마찬가지. 어디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붙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러면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크리스마스 날 전체적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하는 게 전반적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심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내가 찾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찾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1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11조가 구별이 되잖아요. 10분의 1, 또 10분의 9.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맨 마지막에 10번째 나오는 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호미조다 그렇게 세상적 개념을 통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다? 페레시트 전치사 안에 있는 페레시트 뭘요? 레시트가 뭐라고? 레시트가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제일, 만물, 첫 과일의 첫, 제일, 해껏, 첫 수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첫 수확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그 베레시트 안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도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첫 수확을 뭐라? 11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 11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개념이 우선하지 않고 어디에? 사람이 초점이 맞죠. 하나님의 11조는 첫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을 찾으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지. 그러니까 강림을 하실 때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때 모든 이들을 다 데려올 때 누구만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찾아서 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것만 찾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고, 그리고요 그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단 말이야. 아주 그 사악한 강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싸우다가 치고받고 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 누구 지존파처럼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이 시대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한다? 전부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경우는 듣기 드물어요. 하나님 것은 뭐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먼저 거듭나야 하나님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드리기 위해서 10분의 9일에서 드리기 위해서 초실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를 통해서 드려지는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과일의 모든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의 드리는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첫 열매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 주님은 초막절 때 오신 거야. 네. 우리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구약의 제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초실절도 있고, 그거는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수확을 해서 드리는 첫 수확.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첫 수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면은 거기에 딸린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은 다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네. 베레시트 안에 뭐 한다? 무슨적 의미도 들어있다고? 하나님 아들을 위한 집도 들어있단 말이야. 집의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면은 거기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들어오는 사람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곳간에다 넣는 의식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누구한테? 이것은 레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분배를 안 했거든요. 땅에 대한 분배를, 제사장들은 땅에 대한 분배가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질 않는단 말이야. 다른 11지파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온 거를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먹는 걸, 구별해서 먹는 걸, 이거를 10분의 1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신약을 통해서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받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것만 찾으면 돼요.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누구한테 주면 돼? 주인한테 주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를 찾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적 개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수학은 뭐를 하기를 원하신다? 아들을 위한 집을 짓기를 원하셨어. 그러면 아들을 위한 집을 짓기를 원하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언약이 거기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수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꺼내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첫 수학이 단어가 페레스트. 누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가 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의 세상적인 거 안에 있는 태초는 어떤 거냐?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자기가 섬기고 신들이 있는 신들이 다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페레스트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 누구를?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들을 보내는 첫 단어가 뭐예요? 페레스트 안에 있는 태초라는 단어. 레스트. 첫 수학으로 거들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페레스트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삼위일체 언약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창세기 1장 1절 페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 안에 첫 번째 단어가 뭐다고요? 첫 수학이라고. 첫 수학. 페레스트. 첫 수학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학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그 첫 수학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붙어 있어야 돼. 관계성이 붙어 있으려면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함과 함께 계시적인 것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묵도성을 올려드린 것처럼 시편 1편 1편을 묵도성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걸 하는 거,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영의 생각 가운데서 네 번째가 뭐죠? 영의 생각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로 12절 말씀에 네 번째가 뭐예요? 청결한 거예요. 청결한 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청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서 청결함이 나타나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 안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은 생수가 터질 수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2025년도에는 훌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가문에 그대로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데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대전에서 또 대전에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다 떠나가고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이들이 붙잡혀진 이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2025년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 첫 번째 단어를 뭐라 했나? 창세기 1장 1절을 잡으면서 첫 번째 베레스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하나님이 찾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세상이 말을 듣는다고. 세상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내가 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들어야 돼. 왜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은 멈춰야 된단 말이야.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 저다가 성령님을 할 때는 뭐요? 르하 엘호임. 그리고 또 뭐요? 마가복음의 성령님의 역사는 마가복음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란 말이야. 르하흐. 그리고 뭐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곳에서는 거룩한 성령이란 말이야. 르하 엘로힘에서 이제 거룩한 성령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나타나려면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왜 주일날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뭐예요? 첫 실절에 먼저 뭐야? 하나님 앞에 보리를 들여서 흔들어서 드렸고 보리를 들여서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곳간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초막절이란 말이야. 그 초막절에 주님은 오셨다라는 걸.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단 말이야. 우리의 삶은 이제 신앙의 삶은 부활의 삶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어느 단계 성천의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천의 단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고데시 르하 고데시 거룩한 성령, 구별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 공관복음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언제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다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느냐.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은 누구?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 끌어올리면 돼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공개적인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누구만? 하나님 나라 안에 명단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생명록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단 말이야. 내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 내 백성을 건지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야. 사람들이 지어놓은 아담과 하와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 죄 문제는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걸 구원받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뭐 한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제 문제는 해결해 놓으시지만 그거를 사인해주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인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진리의 복음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1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에 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 물질의 11조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11조가 이제 구약에 끝났으니까 신약에서는 물질의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구원받는 거. 이게 맨 마지막 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144천, 우리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는 수가 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거를 곱하니까 히브리서는 강조점을 줄 때는 곱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다. 강조점을 줄 때는 곱하기를 해. 그러면 12 곱하기 11을 하면 구약의 12적자,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12 곱하기 12 강조점을 주니까 얼마 나와요? 네, 144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천수, 완전한 하늘의 천수가 천이거든요. 그거를 곱하니까, 강조하니까 14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14만 4천원이라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면 어떻게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로 원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은 144천이란 말이야. 하늘의 완전수 12와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구를? 가룟 유다를 마띠아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대전 그 신천지 성전에 마띠아 성전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다 넣어서 이방인을 복음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령이 안 받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를요?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한테 물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을 뽑으라고 그랬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그냥 14만 4천이니까 이게 상징수냐, 뭐 실제수냐, 이렇게, 그건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원문에는 144천, 하늘의 완전수에 곱하기 하늘의 충만한 수가 천이기 때문에 충만한 수를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곱해서 144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14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첫 열매가 되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지? 왜 그를 하나님은 첫 수확하기를 원하셨지? 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가별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잘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오병이의 기적하면은 뭐예요? 막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빵 하니까 막 이게 뭐예요? 12광줄이 차고 넘쳤다.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차고 넘쳤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첫 열매로 첫 수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첫 수확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첫 수확, 첫 열매가 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의 관점, 마태복음의 관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
르아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마태복음의 저자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곳에 여기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바탕이 어디예요? 능력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가 아니고 12광지를 채우는 게 모든 것을 먹는 게 주가 아니고 뭐 하는 게 주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것을 받았느냐는 거야. 하나님 것을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능력이 행하는 게 중요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비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능력 그리고 뭐요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뭐요 12광주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남는 게 그렇게 된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새해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내용물이 중요한. 네가 지금 하나님 거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왜냐 근데 한 분만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성령님을 모시고 내려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아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에다가 딱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에다 딱 덮어 씌우고 그분에 첨가를 시켜버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주님과 함께 그 위에다가 죄를 딱 덮어 씌우고 그리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덮어 딱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한 것이 내 처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처리해 놓은 것이 내 처리가 되는 이유는 마귀사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상사되고 그리고 부활해서 나의 부활도 이런 부활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 주셨냐? 하늘에 앉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승천의 이치였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돼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르는 내가 된 거야. 마귀사탄 귀신들아 너희들도 하늘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나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앉혀진 승천 이치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소속인 사람이야. 그분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다 전가시켜졌기 때문에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종말론적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노라. 그렇게 하죠. 지금 제가 뭐라고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첫 수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였단 말이야. 12광두리가 차고 넘쳤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먹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나중에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요 엄포를 주니까 전부 다 그들이 바나바 앞에서 전부 다 뭐요 헤롯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예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전부 다 뭐요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뭐예요?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뭐예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남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 예수님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진짜 능력이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리고 뭐요? 구원의 근원이시라고. 구원을 하시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11조란 말이에요. 그냥 물질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에 있었으니까 이제 신약에는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기는요, 하나님은 더 강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더 위의 단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산상수훈의 율법에서도 뭐예요? 음란을 품고 그리고 뭐요? 그걸 간음이라고 쓴다고 그러잖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한다잖아. 예전에는 정말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래야 살인인 거야.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미워만 해도 저 사람을 아유 저를 빨리 저거 안 죽나 이렇게만 해도 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살인한 사람을 저 천국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사람. 아버지 먼저는 육신의 법으로 신해산 율법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 그리고요 마음 우리의 혼의 법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그것을 깨진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이것이 맞습니까? 참입니까? 이것이 경건입니까? 이것이 뭐요? 옳습니까? 이게 정결한 겁니까? 그러면 그 정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생수를 공급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2025년도를 준비하고 나가고 있느냐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첫 열매가 되느냐는 거야. 구약의 첫 열매는 뭐가 첫 열매인 거야? 제사법을 통해서 첫 열매를 하셨단 말이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8장 12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11조에 관한 것, 그리고 신약 시대의 11조에 관한 것, 교회 시대의 11조에 관한 것, 이거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12절 14절 시작.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입니다.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로 넓이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로 넓이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뭐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누구한테만 줘야 돼요? 네, 레위 지파한테 줘야 돼. 레위 지파한테 주고 제사장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첫 열매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에 말하는 11조란 말이야. 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물론 뭐 이제 아브라함의 11조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뭐요? 시대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약 시대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줘야 된단 말이야. 레위인들 주고 제사장들이 흔들어야 돼요. 어떻게 흔들어야 돼요? 보리를 갖고 흔들고 부활의 상징을, 예수도가 부활이다. 그걸 상징을 해서 그래야 되고, 밀을 가지고 흔들어야 돼요. 제사장이 밀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요? 오순절날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흔들어야 돼. 다 흔들어서 뭐 해야 한다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고요. 자, 그럼 구약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뭐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왜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분인가를 알아야 이 첫 열매 안에 우리가 붙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 그러게 베레스트라고 빼 앞에 첫 자가 녹색으로 써진 게, 녹색으로 그어놓은 게 강조점을 둬가지고 뭐요? 된소리를 낸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는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 나 여호와 영원히
여호와께에게 거룩히 구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해서 첫 열매로 드려져야 돼요. 제사장은 먼저는 레인을 드리고 레인이 드려진 걸 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예식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 몫이란 말이에요. 아니, 레인들 몫이란 말이에요. 레인들 제사장들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뭐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약은 끝났으니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끝났으니까 말라기 시대로 끝났으니까 신약 시대는 안 된다. 아니요. 내 백성을 11조가 사람이기 때문에 11조의 사람은 뭐요? 내 백성을 먼저 구해내는 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만 찾아서 구하면 가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것만 다시 찾으러 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거요? 하나님의 것은 자, 본문. 자,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시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를 삼킨 게 고기잖아요. 맞습니까? 예. 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맞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3일 동안 음부에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땅속에 있을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요나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해내잖아요. 먹고 소화를 시킨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고기겠죠. 요나를 사람을 먹을 정도면 그 고래처럼 큰 고기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는 안 돼 있으니까 고기겠죠. 근데 그 고기가 요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요나가 소화가 안 돼. 다른 거 고기는 먹으면은 뭐요? 먹으면 소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안 달고 만약에 요나를 먹지 않고 가룟 유다를 먹었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되겠죠.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토해내야 돼. 자, 그러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토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음부의 땅속에 내려갔는데도 땅속에 들어가기는 하셨지만 음부에 가셨지만 거기서 음부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왜요?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것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지들만 힘들어. 고기가 지금까지는 다 소화가 잘 됐는데 요나 하나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냐? 3일 동안 누가 힘들었겠어요? 물고기가 힘들죠. 땅속에 있는 음부가 더 힘든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으시고 땅속으로 이루어왔는데 이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음부는 예수님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토해냈기 때문에 음부가 그거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도 뭐예요?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이치로 너 토해내야 돼.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먹었던 것이
아니 내가 먹어서 소화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음부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뭐요?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11조 안에 하나님의 것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아들을 위한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누구누구 살게 할 건지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11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 먼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2025년도에 11조를 가지고 내가 11조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승천에 있지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있는 이치가 아니고 내가 부활하는 부활의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사된 바에 있는 그곳의 이치가 아니고 하늘에 앉혀진 승천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뭐여야 돼요? 하늘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죠. 그거를 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음식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요리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전부 다 뭐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요. 말라키 선지자는요. 말라키에 대부분 사람들의 11조는 어떤 11조라고 생각하느냐. 말라키 12조, 말라키 3장 한번 볼까요? 그럼 말라키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복을 받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11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11조면 내게 따르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말라키에서 말하는 거는 제사장들한테 주가 제사장이거든요. 예. 성도들도 있지만은 주된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 온전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제사장도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받아 풀어서 내야 돼. 우리 성도님들한테 받아 풀어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사역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새로 오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생명이 어디의 수준까지 성전의 이치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목이 돼야 된단 말이야. 뒷받침목에 우리가 여기 계단을 올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받침목이 있으면 쉽잖아요. 그렇죠? 받침목, 디딤돌을 들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바로 예수님은 그 디딤돌이 땅속인 거고 디딤돌이 거기야. 맨 밑에 내려가면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 예? 땅도 마찬가지로 깊게 빻으면 그 밑에 그러면 뭐 밑에 사람들도 그러잖아. 이제 실패만 하던 사람들은 뭐요?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와 봤으니까 이제 더 내려갈 데는 없고 올라간 일만 남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잖아. 그러듯이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서 그 디딤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뭐를 해요? 밖에서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걸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영광을 드렸더니 내가 사람이 11조가 됐더니 이제 하나님의 찾는 11조가 됐더니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기를 원하신다? 그래 그 생명록에서 기입하고 생명록에 기입한 것을 지우지 않으시고 이제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첫째 단어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 단어를 종교적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초가 아니고 사람이 주는 태초 쪽으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영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로 풀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하는 것, 아들을 짓기 있는 집 안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신부 대신 교회가 하나 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집을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한 점이야. 시간적인 개념이 한 점에 불과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은 6천년, 4천년, 2천년, 1000년이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의 시간은 원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거를 주관하는 한 점이란 말이야. 과거 6천년, 만년, 1억만 년 전도 한 점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이 흘려보내면 흘려보내고 짧으면 짧고 여호수아처럼 해를 한자나 길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단 말이야. 한 점에서 출발을 해요. 한 점에서 출발하는 그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 은혜가 있기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찾는 첫 11조 첫 열매였고 그 첫 열매 안에 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천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11조고 내가 하나님의 11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능력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